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끝부분인데요. 34절에서 48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이 경계와 또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오늘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넬료가 그에게 어제 요청했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랬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의 그 계획,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그 복음을 듣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베드로가 입을 열어 설교를 시작하는 내용인데요. 자신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아들이신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다 받아들이시기로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 또 남녀노소 차별과 경계가 없어지며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자유가 생기고 또 사람들 간에 존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거기 보면 3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 바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방인을 향해 이렇게 설교했을 때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끝부분에 가보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설교와 성령의 임함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고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앞에 설교자들의 말은 그냥 인간의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 치유의 역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며 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집단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비상한 성령의 역사가 매 주일마다 사실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탕으로 설교를 했을 때 반드시 누군가가 변화되게 되고 누군가의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런 것들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까 보면 37절에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또 그리고 예수님 오심을 증거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그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3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세례 요한의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령과 그의 능력으로 기름을 붓듯 해서 온 두루 지역을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귀신을 추방하고 또 그 죄악으로 인한 병들을 치유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래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자기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부터 지금껏
그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은 본대로 증언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한 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죽인 예수를 사흘 만에 살리셨다.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복음을 모르던 자고 그냥 유대인을 통해 아마 구약의 하나님 또 율법의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이 복음을 모를 때인데 예수님의 이 부활과 사역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41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증인이 될 만한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42절에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부활의 복음과 죄사함의 복음, 이 복음 전체를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만유의 주, 만유의 재판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분의 힘을 입어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야 되는 구약의 그런 속죄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세계로 우리는 초청받았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다 끝내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래서 막 성령이 오시고 그들이 완전히 변화된 걸 보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또 여기 보면 방언의 그 증거로 나오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을 베드로만이 아니라 함께 온 그 신자들이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47절입니까?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라 정하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면서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는 이 베드로가 복음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줘도 처음에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순종해서 가서 설교했을 때 이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고정관념, 신앙적인 고정관념을 늘 깨뜨려야 돼요. 우리는 늘 자기 경험과 자기 습관에 따라 신앙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이런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처음 복음, 우리가 믿었고 성령을 받고 새롭게 되었을 때 그 감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래서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신앙의 성숙에는 어른이지만 항상 어린아이가 순전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 처음 들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늘 다시 한번 복귀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 단순한 이 복음을 자꾸 덕지덕지 우리의 관습과 습관이나 전통에 의해서 주님의 역사를 막아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그곳까지 가서 설교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매일 듣는 설교 또 매 주일마다 함께 공동체에 드리는 그 설교를 소중히 여기시고 물론 홀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공동체적으로 함께 성경이 해석되고 함께 같은 설교를 들을 때
공동체 전체가 한꺼번에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물론 자기 자신도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경험을 말씀 속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또 조건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될 때 엄청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가 없어지고 또 하나님 차별이 없어지는 이 세계, 한 가족이 되는 이 역사, 또 성령을 통해 능력을 받는 역사를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주일 듣는 설교와 매일 듣는 설교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